남을 기쁘게 하는 삶,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때 코미디계의 황제로 불리던 이주일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주일 씨가 연예계에 데뷔하기 전 정말 못생긴 얼굴 때문에 서주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랑극단을 쫓아다니며 어떻게 하든지 연예계에 데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날 가수 하춘아 씨가 노래하던 공연장에 불이 났는데 이주일 씨가 하춘아 씨를 얻고 나와 살려주게 됩니다. 그 덕분에 하춘아 씨가 이주일 씨를 데뷔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단한 이 단역을 맡게 되는데 그 의사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무대로 올라가 환자의 눈을 까 뒤집어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단순한 배역이었습니다. 드디어 공연날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환자의 눈이 아닌 자기의 눈을 까 뒤집고는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일 씨는 그 남의 눈을 까 뒤집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눈을 까 뒤집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죽으라고 연습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없이 연습을 하다 보니 자기의 눈을 까 뒤집는 그러한 연습을 죽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당시 이주일 씨가 대중에게 준 이 웃음과 위로는 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받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포용력이라든지 희생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 나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놓는 것, 이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 그리고 희생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의 추종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할례의 추종자라는 이 말은 그 종교 의식으로서 할례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 즉 유대인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이 유대인의 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인 이 할례라는 이 말은 그 유대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로 유대인의 일꾼, 즉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꾼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특히 유대인의 일꾼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사역이기도 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즉 시편 18편 49절에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교회 내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분열과 이 갈등이 그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의 이 분열과 갈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부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유다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동침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기를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소망이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러한 이 확신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망의 풍성함,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러한 소망의 풍성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바로 기쁨과 평강의 은혜, 이런 은혜가 그 삶 가운데서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모든 사람을 대신한 이 대속 제물로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